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특성, 다양한 속성,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나와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쥐들은 까만 상자 안에 그 쥐들을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 쥐들은 얼마 못 지내다가 결국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쥐들은 까만 상자 안에 쥐들을 가둬놓고 아주 작은 바늘로 구멍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뚫어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쥐들은 굉장히 오래 생존하고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빛이 쥐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쥐들은 그렇지 못한 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동물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들은 더하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기보다는 사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바로 소외다. 소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완전한 단절의 상태, 그게 소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소외가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66권이 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6권 각 책의 결론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의 결론도 뭐냐면 구원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회복입니다. 그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호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이죠. 여호와 쌈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쌈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볼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마지막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쌈마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쌈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에 있다. The Lord is there. 주님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 그게 바로 여호와 쌈마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읍이 있는데 새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읍인데 그 성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이 몇 개예요?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합쳐서 몇 개?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이름을 다 따서 문을 12개, 사방 3개씩 12개의 문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을 만들 때 문이 많은 게 도움이 됩니까? 문이 적은 게 도움이 됩니까? 성에 문이 많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적들이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든든한 성은 문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문이 하나나 2개나 관리하기 쉽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쉽게 지킬 수 있게 문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성은 문이 12개인 거예요. 이 문이 12개인 것은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문이 몇 개냐면 12개.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끝에 본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에는 문이 몇 개? 12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나 2개면 족한데 굳이 12개의 문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으면 안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수예요. 12이라는 수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수예요. 12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입니다. 왜 12이냐면 12이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은 문이 12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소망과 회복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또 살펴보면 그 성이 왜 진정한 소망과 회복이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35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니 성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그 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온 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런 성 있잖아요. 우리 로스앤젤레스 성도 있고 한국에 보면 수원 성도 있고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을 붙이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성, 하나님 성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오늘 이 성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에 계셔? 그 성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열려져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성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누굴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은 뭐예요? 구원의 성인 거예요. 그 성은 뭐예요? 소망의 성인 것이고 회복의 성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예언을 듣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사실 에스겔도 지금 나이가 한 30쯤 됐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예언자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25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성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와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거기 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어떡하고? 사실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편재성은 편만하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인가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139편에서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 전 세계 다이잖아요. 그 전 세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특별한 곳,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계실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소망, 그 위로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앤서이고 대답인 것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한숨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의 외로움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노래하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끔찍한 광경 하나를 목격합니다. 자기가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 3명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도 끔찍했지만 그 3명의 사형자 중에 한 명은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발가벗긴 몸으로 목을 매단 채 동동 떠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경험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수용소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당신은 어디에?
그 질문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앤서를 얻게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그 소년이 죽는 파란 하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매달려 동동 떠서 죽어가는 그 아이 가운데서도 내가 거기에 내가 함께했다. 내가 그를 내 아들로 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쌈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시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쌈마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쌈마의 성전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새생명교회 거기 하나님 계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쌈마의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가정, 그 집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의 기업체와 여러분의 직장이 여호와 쌈마의 기업, 여호와 쌈마의 직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 쌈마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집 자녀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어.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쌈마가 임하는 그런 심령, 여호와 쌈마의 인격체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